서서 하면 너무 좀 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 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는 아닌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야, 너 중학생이 됐니 벌써? 아, 예. 너무. 예, 저는 제 이름은 나상엽입니다. 나상엽이고 뭐 저를 아는 친구들도 덜어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덜어 있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 학생부에서 우리 저기 뒤에 나현민 뭐라고 그러죠? 형 오빠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있는데 저 나현민 학생의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현민이 아빠구나 그냥 동네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앉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앉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군요. 여러분 얼굴이 좀 가려지는군요. 앞에 있는 친구들의.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가려져도 보통 선생님들 얼굴이 가려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는데 저도 저기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했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저 학생회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나오는 게 되게 힘들고 좀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저쪽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또 앞에 반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되게 좋아 보였어요. 되게 단정해 보이고 오늘 7월 3일인가요? 7월 3일인데 주일날 아침 9시에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보통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친구들이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재미 좀 보다가 놀고 좀 하다가 아주 늦게 자서 아침에 지금 한창 지금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뭐 아침에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아침 시간에 늦게까지 자는 그 삶의 어떤 그런 좀 어지러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도 물론 어제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단정하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아침에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보통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보통 지금 귀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마음이 되게 좀 여러분들 뒤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되게 되게 귀하게 보시겠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떻든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간에 뭐 부모님을 따라서 억지로 왔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기 그냥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상당한 그런 귀한 어떤 걸음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참 잘하셨다. 이게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먼저 한번 잠깐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성경 지금 이제 가방에서 꺼내시는군요. 예. 교회 오시면 딱 성경 먼저 꺼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뭐 다른 성경 잘 몰라도 요한계시록은 그래도 좀 흥미를 갖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있고 좀 뭐 무시무시하고 막 이렇게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4장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먼저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마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여러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14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또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갖고 많은 거짓된 그런 이단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특별히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보니까 4절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 14장 앞에 13장에는 이런 장면이랑 정반대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 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오셨겠지만 666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의 사람들은, 한쪽은 13장은 그런 짐승들과 괴수들과 이런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있다면은 여기 14장에는 아주 단정한 장면인 거예요. 어린 양. 얼마나 참 이렇게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 그리고 여기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노래를 하는 사람들, 찬송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같다.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순결하다. 이런 말씀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청소년들 얼마나 참 깨끗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들도 많이 했겠죠. 안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졸지 마시고요. 자,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주제, 저에게 이제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니까 이성교제 전문가처럼 생겼죠? 제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일찍부터 이성교제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이성교제 전문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건 자유니까 제가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성교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얼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이 때 이성교제를 굉장히 사모했던, 그러나 이렇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배를 아파하고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뒹굴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뭘 이렇게 크게 끄덕여? 허성윤이가 이게 엄청 갑자기 크게 끄덕이는데 이렇게 그래, 두고 보겠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 좀 잘생긴 친구들이나 예쁜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이성 친구들이 꼬여가지고 사귀자고 덤벼들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얼굴들이 엄청 지금 곱고 예쁘고 좀 미남이거든요. 여기 시은이던가 시은이? 아니 시우 죄송합니다. 시우 장난 아니죠. 지금 포스가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시우. 그 포켓몬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포켓몬 나오는 남자 주인공? 걘 지우인가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 저 황시연도 장난 아니에요. 황시연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멋 좀 부리고 있단 말이죠. 중3이잖아요. 중3.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허재윤은 인도 왕자 아닙니까? 인도 왕자. 재훈아, 그 여자를 조심해야 돼. 등등등. 우리 저기 은우나 현민이는 제 학교에서 보니까 전혀 그냥 아주 이렇게 그런데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건강한 학생들. 여기 민재도 그렇고, 민재도 아주 학교에서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배우느라고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속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오은진은 잘 지내고 있는가? 오은진 남녀공학인가요? 지금 다니는 학교가? 그렇군요. 오은진 남녀공학.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랑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성에 대한 그런 기회가 벌써 있었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저랑 또 비슷해서 아직 그런 기회는 없지만 자꾸 이성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자꾸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잘생긴 오빠가 자꾸 이제 막 아른거리고 막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혁이죠, 지혁이. 한지혁 군. 오, 한지혁 군 처음 봤을 때 인상과 많이 다른데요. 네, 아주 학생에 적응된 모습이네요. 모자 거꾸로 쓰고.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를 보냈고 그런 또 뭐 마음의 고민도 많았고 또 저희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도 덜어 있었고 또 그러다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가 또 어떤 뭐 제가 그 잘해서 여기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잘못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경험들을 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 제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 이제 아이들을 이제 기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부모가 여러분 그냥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얘기로 그냥 들으셔도 좋겠다 싶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마음 또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겠다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것들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선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싸움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냐,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내 마음보다 더 내가 좀 따라야 될 어떤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그거대로 할 거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은요. 내 마음대로 할 거냐. 우리 마음이 물론 있죠. 우리 마음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설령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친구들도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장에 어떤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어려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죠? 독립적으로 내가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권위를 되게 많이 주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인권, 사람의 권리.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어떤 우리 사람으로서 고귀한 권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뭐랄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좀 거슬러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태어나 있는데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담이? 너가 원해서 2009년도에 태어나기를 네가 결심해 가지고 왔니? 너 2009년생이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씨 집안에 태어날지 이씨 집안에 태어날지 내가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날지 북한에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 이제 불만 요소가 될 때가 있죠. 사실 사춘기 때는 나는 왜 우리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태어났지? 저는 어릴 때 제가 나씨인 게 그렇게 싫었대요. 나씨가 희귀성이었잖아요. 희귀성. 나씨가 되게 드물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천방지축 마골피라고 이걸 잘 모르시죠? 엄청 옛날 개그인데 좀 이한주 선생님 웃고 계시네요. 예. 옛날에 이제 좀 이렇게 천한 성씨를 가리킬 때 천방지축 마골피 또는 이제 원래 마골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약간 날씨는 좀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성씨로 알려져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싫었대도요, 막
불만도 많았고 또 부모님을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 그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 좀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불만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사실은 또 좀 다르게 생각하면요 어떻든 간에 요점은 뭐냐면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도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불만도 많이 가졌죠. 저도 그랬는데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 사람으로 막 금발에 막 이렇게 눈 파랗고 막 멋있잖아요.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막 영어 일단 잘하면 멋있거든요. 막 그런 생각 들다가 뭐 이상한 별별 생각을 다 할 때잖아요. 친구네 집에 가면 너무 친구네 집이 막 좋아 보이고 부잣집이고 막 또 가족끼리 화목해 보이고 친구네 집 누나는 엄청 막 부드럽고 예쁘고 막 이러면 엄청 막 갔다 오면 막 불만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권 내 삶에 대해서 우리 권위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최종적인 권위가 없고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나한테 없어요. 무슨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 만들어진 존재예요. 지어진 존재. 성경에서 말하면 이걸 조금 이제 전문 용어로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들어보셨어요? 피조물? 우리 유나 들어봤니? 피조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피조물? 피자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피동. 조자는 만들 조자예요. 지을 조자. 그러니까 지음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음 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가요.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의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창세기.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럼 여러분 지음 받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 내 이름이 서윤이 맞죠? 서윤이 너네 삼촌이 윤승만 삼촌이고 그치? 예. 서윤이가 지금 앞에 보니까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그 핸드폰 기기가 모델이 뭐야? 뭐라고? 퀀텀 2? 여러분 아세요? 퀀텀 2? 우와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았어? 전원 켤 때 나와요. 전원 켤 때 나오고 예. 예를 들면 처음 보는 건데 퀀텀 2? 이런 게 이제 기계잖아요. 기계 만들어진 거예요. 전형적인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요즘 애들은 이제 네이티브니까 저런 거 그냥 받으면 바로바로 작동하기 금방금방 작동하는데 사실은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다 뭐가 같이 딸려와요? 사용 설명서 따라옵니다. 사용 설명서, 매뉴얼. 아마 너는 그 필요 없었겠지, 그렇지? 바로 그냥 아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우리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매뉴얼을 꼭 다 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키보드가 있네요, 그죠? 아까 동윤이가 쳤나요? 동욱이 둘이 맨날 헷갈려요. 저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공동욱이가 쳤단 말이에요. 저것도 뭐 설명서가 있겠지만 대충 전원 켜고 앰프 연결되고 누르면 소리가 난다. 이 정도는 그냥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보통 살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다 이걸 뭐 매뉴얼 보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능이 있어요.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매뉴얼이 꼭 필요한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소중하거나 아주 뭔가 이렇게 정말 이 기계 중에서 가장 정말 뭐랄까 최고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기기들은 갖고 있지 않은 이 퀀텀 2의 이 가장 좋은 기능이 뭐야?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A 50 어쩌고저쩌고 A53이라는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는데요. 아직도 제가 그 기능을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즘 핸드폰들은 가장 차이점을 많이 두는 게 사진이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근데 제 거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아요. 보니까. 근데 제가 잘 몰라. 그러니까 저거는 제 나름대로 야심작이라고 해서 뭔가 사진 찍는 기술을 굉장히 거기다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걸 사용하려면은
그거는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전화하는데 설명서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전화 누르면 우리 보통 아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냥 웬만큼 다 살아요, 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게 있어요. 우리 어떤 기계들에게 가장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있어서 그건 좀 숙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성교제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이성교제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이제 바라는 이성교제의 어떤 하나님의 목적은 결혼이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는 동물과 사람이 달라요. 맞습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동물과 사람이 달라요. 성에 대해서는. 그쵸? 여러분 에버랜드 가시면 사파리 있어요. 사파리. 사파리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이 동물들은요. 이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사람과 달라서 그냥 정말 본능을 따라서 그냥 해요. 본능을 따라서 그 이성에 대한 어떤 뭐 발전기가 되면은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주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일부러 그래서 사파리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막 이상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동물과 사람이 아주 다른 그런 사람만의 고상하고 아주 특별한 어떤 기능, 특별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 다른 것과 차별을 짓는 그 어떤 특별한 기능이 뭐냐면요. 이성 그리고 성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부부, 결혼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게 엄청 중요한 그래서 이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특별한 어떤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이 소위 경쟁사죠. 경쟁사에서는 이 기능을 사람들로 잘 모르게 잘 못 보게 그리고 또 약간 다르게 사용하도록 망가뜨리려고 우리 경쟁사는 그렇게 지금 하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아주 고전적이고 위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이건 같이 한번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뭐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그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을 따르자면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성교제 이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남자와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 이성은 서로 다른 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킬 때 성경에서 아주 선언적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첫째는 뭐냐면은 특별히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 보실 수 있죠? 2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다음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별거 아니죠?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어떤 모양,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구별된 성이 만들어내는 그런 최고한 사랑.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이 남자와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특별히 정말 가장 친밀한 어떤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부모님 그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성경적인 비전이에요. 이성교제 그리고 이성교제가
바라는 그 지향하는 것은 결혼이에요. 결혼.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성교제는 그냥 남자와 여자는 그냥 남자와 여자 서로 이제 썸 타고 그냥 사귀고 그냥 뭐 우리 22일 됐어요. 우리 100일 됐어요 하고 막 그냥 인스타 올리고 서로 애정 생각하고 그러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아직 아니에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의도하신 그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요 28절을 조금 더 보시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이에요. 출산.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해가지고 동거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끼리 행복하면 되지. 이런 게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침내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설계입니다. 설계.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니까 오늘날 디자인과 얼마나 달라요. 오늘날 그냥 여러분들 우리 시대는 그냥 너 원하는 대로 해. 뭐 12살도 연애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끌리게 만든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끌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그 매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결혼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출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은 안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사거든, 경쟁사.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정말 최고한 기능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런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경쟁사는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도 만들고 함부로 사용하게 만들고 성을 함부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연애해서 6학년 때 막 스킨십을 갖게 되고 막 중학교 때 막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막 넘게 되고 그래도 뭐 우리가 살아가니까 괜찮다고 하고 아마 제가 과장하는 얘기가 아닐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걸 서로 또 막 자랑하고 막 남자애들을 뭐 여자애들 막 서로 막 자랑하고 막 뭔가 그 이성과에 있었던 어떤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좋겠다 막 이러고 또 막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경쟁사가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지 못하면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두세요. 아주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또 여러분 또 여기 또 중요한 원리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면은 내가 남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라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이 굳이 여자처럼 안 하셔도 돼요. 여학생이 굳이 남자처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남자를 만드셨으면 남자인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남성성, 나의 여성성을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요즘 이것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요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나는 지금 남자로 나긴 했지만 아무리 나를 봐도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다. 아침에 거울 보면 여자가 되고 막 저는 여자라고 할래요. 그게 뭐예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인데 성정체성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인권 조례들이 계속 그 주장하는 게 뭐예요? 성정체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자기가 남자라고 느끼면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잔데 생물학적으로 여잔데 자기가 여자라고 느끼면은 여자라고 생각하면은 여자라고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런 게 오늘날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쟁사의 어떤 그런
가치예요. 경쟁사가 들이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들만의 신기술처럼 내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이나 또는 결혼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그냥 이성의 교제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성 교제가. 여러분들 그리고 일찌감치 이런 어떤 성경적인 비전과 가치관을 품으시면 좋아요. 아, 나는 정말 결혼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꾸리고 싶어. 이거 부끄러운 생각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은 뭐 결혼만 얘기하면은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냥 막 이 여자애들은 막 세상에 여자는 없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막.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오히려 좋은 비전을 가지세요. 일찌감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나님 믿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좋은 가정 나도 이렇게 꾸리고 싶어. 이런 거 일찌감치 가져도 좋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그 마음을 따라서 품게 되는 그런 비전이니까 이런 것들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쟁사가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주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다행히 이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어졌을 것 같아요? 아기로 지어졌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성인 남녀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바로 결혼하면 됐었죠. 바로 결혼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오늘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혼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의 이 형상은 28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또 좀 안타깝게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출산할 수 있을 정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그냥 애만 낳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넘기시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만드셔서 결혼을 하게 하는데 이성 교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고 결혼까지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8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대요, 좋지 않대요? 좋지 않습니다. 이거 아직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다 좋았던 걸 말씀하죠. 좋았더라 나오죠.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도록 지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개별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함께 할 때거든요. 함께 할 때. 그래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8절에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최초의 결혼이에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혼을 하게 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거는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신성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결혼에 대한 오늘날의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결혼 안 하면 어때? 뭐 결혼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가정 경험을 바탕으로 결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결혼하면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힘들어. 또 슬프게도 이제 오늘날 너무 상처가 많은 가정들이 상처 입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결혼하면 나도 저렇게 불행하게 되겠지. 난 그럴 바엔 결혼 안 할 거야. 난 상처받기 싫어. 뭐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통 그것들을 이해하니까 되게.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경험들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성경적인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어리시니까 아직 이거를 확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품을 것도 없지만 결혼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어떤 매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혼을 무시하고 그냥 남녀 사이에 어떤 동거하고 그냥 둘이 좋으면 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아주 신성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꿈꾸세요. 우리 여학생들 현모양처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남학생들 멋진 남편과 아버지가 될 것을 꿈꾸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보시면서 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데 아 저거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도 생각하는 건 좋지만 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꿈꾸시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꿈꾸시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계속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2장 우리가 읽은 데서 보면 그런데 2장 19절 보시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직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맡기신 일이 하나 있어요. 2장 19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신지 아세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한테 데려왔습니다. 아담한테 뭘 시켜요? 여러분, 아담이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이름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정말 가장 자신의 어떤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책임지기 전에 그가 먼저 배워야 될, 그가 먼저 훈련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다른 어떤 동물과 날짐승과 들짐승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관계를. 그러니까 관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 연습을. 왜냐면은 이성 교제라는 거는 이성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웬만한 능력이 아니고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냥 나쁘게 말하면 그냥 어떤 여러분들 정욕. 이성간이 끌리는 그것만 갖고 덤벼들었다가는 감당이 안 돼서 크게 다치고 돌아서는 게 이성 교제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감당하려면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능력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와 여자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2장 우리 19절에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이 시기죠. 이런 시기죠.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이성을 만나기 전에 내가 정말 책임지고 내가 정말 뭐랄까요. 완전한 사랑과 헌신을 주기 전에 먼저 좀 가벼운 관계들 속에서 그게 이제 뭐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어떤 배우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뭐 식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다양한 관계에서 관계 맺는 법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서툴게 이성 교제를 시작했다가 이성한테 올인했다가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관계라는 건 그리고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보면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요. 시간이 걸리고.
의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잘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보시면 2절 3절에 보시면 이 결혼에 있어서 주체가 21절과 22절이군요. 21절과 22절을 보시면 21절과 22절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그냥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교제라는 거는. 또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필요를 더 보시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새겨두십시오. 결혼에 대해서 주도권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보시면 이성교제에 대한, 성경에서는 이성교제라는 사실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가만 살펴보니까 남녀간의 관계는, 성경적인 남녀간의 관계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남남이에요. 남녀간은 남남이에요. 아니면 부부예요. 남남이 아니면 부부예요. 성경에서 이성간의 관계.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가 있다면 성경 신약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 전서 같은 데 보니까 그 자매에게 하듯 하며 이런 게 있어요. 딱 하나 더 있다면 자매에게 하듯 그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자매에게 하듯이, 우리 가정의 여동생이나 누나한테 하듯이 이렇게, 또는 우리 가정에게 뭐 오빠에게 하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어떤 그런 인간 뭐라고 그러죠? 이성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남녀 그 공학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되겠죠.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사귀는 거 없습니다. 뭐 썸 타는 거 없어요. 남남이든 부부이든 아니면은 자매에게 하듯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저기 다행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결혼하셔서 다행인데 청년들도 이거 되게 몰라요. 그죠? 엄청 썸 타는 거 좋아합니다, 막. 근데 남녀 관계는 딱 세 가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명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매처럼 얘를 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너랑 나랑 남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그냥 남남으로 지내자. 그냥 어설프게 친구 관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할 바에는 그냥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는. 마지막으로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24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성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이게 결혼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우리 인간을 향한 매뉴얼이에요. 최고의 매뉴얼이에요. 결혼한 분들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요. 이 결혼의 조건이잖아요. 이성교제의 어떤 그런 전제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부모를 떠날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성교제를 한다고 치면 나는 우리 부모님과 척을 져서라도 부모님과 원수가 되더라도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시라. 중학교 1학년인데 나 이성교제 할래요. 부모를 떠날 거예요? 부모를 떠날 거예요? 부모를 버리고 이성교제 할 수 있겠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제가. 예. 담이
부모를 떠나서 이성교제 할 수 있겠어요? 고민하면 안 돼요. 이런 이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권장하는 나이가 그래서 이제 20대에 그래도 좀 부모를 떠날 수 여차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여차하면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그런 거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성교제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부모를 떠날 수 없는데 부모를 떠나게끔 만드는 뭔가 그 호르몬의 작용들을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담과 하와한테 좀 불리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날 때부터 그냥 건장한 지어질 때부터 건장한 남자와 여자였겠지만 우리는 좀 이 시기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견뎌서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아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순결한 그런 사람들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게 그만큼 소중한 최고의 기능이고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쟁사가 우리의 이제 대적이에요. 세상이 사탄이 이걸 온통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게, 이거를 못 누리게. TV 프로 보는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뭐 요즘 고딩 프로 있던데요, 고등 부모 뭐 있죠. 그런 TV 프로를 왜 보여줘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아주 나쁜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제 정죄하고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귀한 거죠. 사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책임감을 갖고 사는 건 좋은 거지만 은연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 요즘 무슨 뭐 이성 뭐 짝짓기 프로그램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돌아온 요즘 돌싱 프로 많아요. 돌싱 프로. 우리 이혼했어요.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뜨거운 무슨 청춘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막 뭐죠? 그런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난리예요, 난리. TV 프로에 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그런 왜곡된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프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셔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사랑들은 다 대부분 그냥 욕정. 전혀 이런 결혼에 대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하룻밤 그냥 즐기고 또 아니면 또 말고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고루한 가치관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기에 잘 배우셔서 뭐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겠죠.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야 돼요. 뜻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아니하기로 환관장에게 구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뜻 정하십시오. 나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설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괜찮아요.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결혼을 하겠습니다. 저 그때까지 저 순결하게 지켜주세요. 또는 제가 그런 인생에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순결을 결심하세요. 거룩한 결심들.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결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결혼 생활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다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다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제 결혼 생활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결심하세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도움들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 일찍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비록 어리지만 그러나 이 우리를 더럽히는 이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순결을 결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혼에 대한 비전을 일찌감치 또 갖게 하셔서 그 남아있는 우리의 이 날들이 이 길면 한 20년, 짧으면 10년 이 여간의 소중한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의 둘러싼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그런 귀한 준비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지켜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유, 고맙습니다.